사회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나비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죠.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조가 사용한 용어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그 변화로 인해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수많은 우리의 역사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사라예보 사건도 그렇죠. 1914년의 6월, 아직 유럽이 제국 시대를 이루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제국의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대공이 지금의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 방문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럽이 어땠냐면은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외교적으로 곪고 또 곪아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한 투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중 세르비아의 독립투쟁을 위해서 민족주의자 청년 한 명이 제국의 후계자, 아까 말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대공을 암살하기 위해서 사라예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국의 후계자가 사라예보에 온다는 그 소식은 들었지만 어디에 나타날지는 몰랐기 때문에 민족주의자 청년은 사라예보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따름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국의 후계자가 차를 타고 출발을 할 때 목적지를 운전사에게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실수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운전사는 괜히 눈치를 보면서 출발을 했고 그러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운전사는 사라예보의 복잡한 길을 운전을 하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들어간 그 골목에서 민족주의자 청년을 만나게 되고, 민족주의자 청년은 이 대공을 권총으로 암살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은 제국의 세르비아를 향한 선전포고로 이어졌고, 또한 곪아있던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이 각자의 이득에 따라서 서로에게 연쇄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제1차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단지 운전사가 길을 잃고 헤맸던 것뿐이었는데 그 작은 실수가 세계 1차 대전 발발이라는 도화선을 제대로 불붙였던 겁니다. 사소한 실수였을 뿐인데 이 실수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런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방금 나눴던 것과 같은 나비 효과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맞게 하죠. 본문의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고 2년쯤 되는 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예루살렘에서 10km쯤 떨어진 게바라는 곳에서 진치고 있던 블레셋을 습격해서 승리합니다. 이것이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해변에 모래와 같은 병사를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에 군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열심히 모으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수적으로 그리고 어떤 전세적으로 그리고 무기적으로 굉장히 열세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동요하기 시작해요. 13장 6절부터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긁어 모아도 블레셋의 군사들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적개심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냈고 저 멀리서 그들의 함성 소리, 말 발굽 소리, 쿵쿵 울려대는 이런 전쟁의 소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자극했을 거예요. 이런 적개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죠. 우리가 뉴스에서 화재 사건이나 아니면은 사고 현장을 보게 되면은 왜 저거를 피하지 못했을까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면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였고 충분히 잘 생각하면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큰 참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겁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두뇌를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듯이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람대로 드디어 왕을 세워주시고 든든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란 녀석은 전염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으니까요. 도망가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고 전쟁에서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왕 사울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초조해하고 긴장하기 시작했죠. 이 긴장감이 어디서 표출이 되냐면은 전쟁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이때 표출이 됩니다. 군사적인 지휘권은 왕인 사울에게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권한은 아직 여전히 사무엘에게, 제사장에게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계속해서 왕에게 상기시키고 싶으셨고 왕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인 권한은 사무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고 이는 이 나라의 진정한 통솔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주는, 왕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되게 되었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주님께 먼저 묻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의견을 묻는 제사를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하루, 이틀, 3일, 4일, 7일이 되도록 한 일회가 되도록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공포감에 전염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탈을 해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사무엘은 보이지 않고 전쟁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는 이 제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밑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었어요. 백성은 장장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위협을 하면서 당장 공격해 들어오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울 안에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부득이하게 내가 드리게 되었다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당신이 늦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합리성이라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의 이야기는 타당해 보입니다. 잘못은 늦게 온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됐어요. 작은 지파에 유력하지 못한 집안에 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울이었으면서 정작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합리성이라는 세상의 기조, 그런 풍파를 따르고 공포와 초조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넘겨보고 있으니 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왕인 만큼 큰 책임에 따른 큰 벌을 내리십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다시 뽑으실 것이다. 이런 왕권 시한부 판정을 내리시거든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적은 너무 강해 보이고 그래서 아군은 계속해서 이탈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대 지휘관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소문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글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왔는데 사울 왕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하나님이 왕을 버리고 새 왕을 뽑을 거라는 그런 예언을 내리고 갔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이 부대 안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황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전쟁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3장 하반절은 이 전쟁이 정말로 가능성이 터무니없이 없다는 것을 확인사살합니다.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철공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재련할 철기술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이 무기를 다룰 철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블레셋은 모든 병사가 철제 무기를 장비하고 공격해 들어올 준비를, 그 공격의 준비를 만반에 갖췄는데 이스라엘은 뭘 준비하냐면은 삽이나 도끼, 괭이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쟁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냐는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기본적인 전력도 블레셋에 비해서 한참 떨어져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공포와 절망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서도 이 상황이 되게 맥빠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가 용맹하고 강한 장수라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때에서 왕위를 물러가게 하시겠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 또한 물러가게 된 거고, 군대가 손에 쥔 모래같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왕자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더 먼저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울은 알지 못하는 작은 변화가 능력 없고 겁먹고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하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맡은 부관과 함께 단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몇만 명이었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신의 부관과 단둘이서 그곳으로 갔어요. 왕에게 허락받지 않는 단둘의 일탈이었습니다. 들키면 그대로 화살바지가 돼가지고 헛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으로 가는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에요. 4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 보세스와 세네라는 큰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보세스고 오른쪽이 세네입니다. 블레셋으로 진영으로 가는 길은 두 바위가 협곡처럼 U자형 도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두 바위 위를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밑으로 병사들이 지나갈 때 화살을 쏴서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요. 쓸어버리는 게 가능한가요? 이런 상황임에도 요나단은 부관 단 둘이서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으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올라가며 요나단과 부관은 이런 대화를 나눠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어떤 계책이나 책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고 확신을 가진 그런 단순한 사람. 그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적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자 이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그들이 볼 테고 그들이 만일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기다리고 우리에게로 이 바위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이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곳의 지역이 협곡의 모양입니다. 적들이 바위 위에서 이 둘을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그대로 올라갈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전쟁이 되게 참혹하잖아요.
뭐 비열함 이런 거 아무 소용없이 그냥 죽여서 이기면 되는 게 전쟁입니다. 아무리 올라오라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들이 올라오는 사이에 쏴서 맞춰서 죽이면은 정당한 게 전쟁입니다. 왈가왈부할 게 없어요. 그냥 적이 멍청해서 우리에게 속아서 그냥 죽였다 그러면은 끝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적들이 부르면은 우리가 올라가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증이 되니까 당당히 맞서 싸워보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단과 부가는 적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적들이 구멍에서 기어 나온다, 저 요나단과 부간이 쥐구멍에서 기어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낄낄대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치욕적인 그 순간 블레셋 병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블레셋 병사들은 두 사람에게 올라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요나단과 부간이 다짐했잖아요.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서 싸우자.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들을 넘기셨다는 증거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바위를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면은 손과 발 모두를 사용해서 기어 올라갔대요. 적들이 바위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손과 발 모두를 이용해서 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적들이 위에서 낄낄거리면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용기 있게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이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기어 올라갔던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과 부간이 기어 올라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동안 큰 논 면적 정도의 땅 안에서 20명가량을 쳐 죽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용기 있게 요나단이 나아갔더니 20명가량의 적을 쳐서 죽이는 전공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명 정도를 쳐서 죽였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단이 잠입한 곳이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이길로 돌아오면은 바위 위에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화살을 쏴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군사적 요충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 그런 중요한 곳을 몇 명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명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대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데려왔던 그 블레셋이 이 중요한 곳은 단 20명을 가지고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부간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상황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쓰러질 수 없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이 전쟁에서 내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혹은 내 미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허탈하다는 이유로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다 하면서 이 단둘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변화를, 작은 둘로부터 큰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둘이 가봤자 얼마나 전쟁에 도움이 되겠어요. 너무나도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듯 이 작은 날갯짓이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탈환하게 하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변화는 점점 더 커져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 여기서는 블레셋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이 깨달은 거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신에게 겁먹고 지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여호와가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그 신이 엄청나다던데 여기서 그 능력이 발휘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두려움이 블레셋에게 옮겨가고 블레셋 전체로 번지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큰 위기가 블레셋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부대 안에 투항했던 히브리 병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마도 블레셋에 투항을 해가지고 블레셋 갑옷을 입고 고향 땅을 공격하는 이 배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대로 뒤를 돌아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비규환, 같은 갑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서로 치며 죽고 죽이는 지옥도가 블레셋 군영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던 요나단의 작은 발걸음, 그 발걸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부가는 단 2명의 작은 인원이었지만 그들이 작은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퍼져 있던 공포를 모두 블레셋으로 옮겨버리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셨던 거죠. 이것은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의 모습과 비교하면 더 극대화됩니다. 요나단과 부간이 적들에게로 갔을 때, 잠입해 들어갔을 때, 나아갔을 때 성경은 1절을 통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을 하지 아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이어 3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 사울과 백성의 눈,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울과 백성의 눈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블레셋과 맞닥뜨린 그 순간 사울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 나오는 아히야는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제사장이었죠.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궤를 가져와서 감싸는 것도 아니고 궤를 보려고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어떤 예식을 진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70인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 여기 나왔던 하나님의 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은 에봇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뒀습니다. 에봇은 점치기 위해서 있는 예복을 의미하거든요.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이 전쟁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에게든 귀신에게든 미래를 보려고 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던, 점을 치던, 미래를 보던 이런 행위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자신을 믿고 블레셋을 치라고 명령을 해둔 상태셨어요. 사울은 근데 계속해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가지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서, 작은 일을 시작하시면서 큰 변화를 향해서 물꼬를 틀고 계신데 사울은 그 작은 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서 있는지도 모른 채 눈이 가리워지고 다른 방법들,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19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사장의 손을 멈추라 명령을 합니다. 이제 큰 변화가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파악을 하고 전쟁의 소리가 나고 적들이 계속해서 아비규환의 모습을 겪는 것을 정찰병들이 보고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제서야 파악하고 점치기를 멈추고 전쟁에 참여하죠. 뒤늦게라도 눈을 뜨고 블레셋으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성경은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사람이 뛰어나게 용기 있는 일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어떤 사람이 책략을 잘 써서 이 전쟁을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승리케 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승리를 다룬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작은 일을 가지고 큰 변화와 승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둘째는 이 작은 일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못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작은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 눈이 가리워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치 못해서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셋째는 작은 일을 통해서 시작된 큰 변화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서 그 물줄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오늘 사울과 같이 눈먼 자조차도 다시 눈뜨게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큰 승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생명력을 잃은 공동체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가람 공동체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작은 날갯짓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일들이 여러 곳곳에서 생명력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들이 그러했고요. 우리 믿음 교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내가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앞에서 성경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읽으셔서 결과로 증명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멋진 모습이 한가람 교회 안에서의 작은 날갯짓으로 생명력을 넘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책 일독하는 게 무슨 영향력이 있냐고, 우리 교회에 어떤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부간이 단 둘이서 블레셋으로 잠입한 게 큰 승리를 불러일으킬지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보면은 그 일은 그냥 멍청한 짓에 불과했습니다. 몇만 명이 넘어가는 대군을 어떻게 둘이서 상대하려고 했는지 그냥 저거 멍청한 짓 아니야?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이 작은 날갯짓을 펼쳤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대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 안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 작은 헌신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변화의 단초들이 될 것입니다.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완독을 해내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것을 기대하며 요나단처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